네, 이 시간에는 내려놓음의 결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라오스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에 방문하셨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담당 간사님이셨던 분인데 간사 사역을 이제 임지로 옮겨서 라오스에서의 선교 사역으로 감당하고 계신데 평택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저를 만나고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가셨습니다.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한국교회의 아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요즘에 방송에 많이 언급되고 또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이렇게 노출되고 있죠. 선교사님도 저도 같이 했던 얘기는 뭐냐면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결단이 필요하다. 그 당사자들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조금만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자신이 쌓아왔던 이 세상의 것들은 물론 이룰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자기가 쌓아왔던 명예라든지 인기라든지 아니면 뭐 재물이라든지 뭐 어떤 게 되어도 좋은데 그런 것들을 이룰 수는 있습니다. 이룰 수는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영혼이 살고 한국교회가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요. 이것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어떤 만족을 바라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향을 향해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살아가는 인생인데 이 세상에서 무엇을 잃은들 그 개인의 영혼이 살고 한국 교회가 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공개하고 그것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고 책임을 지고 그것이 회개의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결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모습은 뭡니까? 자신이 망해가는 중에도 그리고 교회가 아픈 중에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발해가는 중에도 자신의 체면, 자신의 성공, 자신의 인기, 자신의 재물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제 그런 아픈 얘기들을 선교사님과 함께 나누면서 한국교회를 걱정하고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선택 그리고 포기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뭔가를 하나를 내가 선택하게 되면 그러면 다른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래서 그 시간에 한 곳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겨우 2손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의 것들을 포기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뭐가 먼저 되어야 되느냐? 내가 선택하고 포기한 것, 그것에 대한 가치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뭘 포기할지 뭘 선택할지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방금 제가 언급했던 그런 교회의 안타까움 속에서 그들의 당사자들은 그 일의 당사자들은 그것에 대한 가치를 혼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빌라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빌라도, 저주받은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사도신경 속에서 빌라도의 이름을 얘기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사람. 역사의 끝날까지 이 빌라도의 이름은 저주의 이름이 될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빌라도가 이렇게 가혹한 형벌을 받아야 될까요? 그 이유는 그가 분명히 선택의 기회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릇된 선택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선택해야 될 것 그리고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것에 대한 가치를 혼동했어요. 그것에 대한 가치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릇된 선택을 했고 그래서 오늘 이 저주의 이름으로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누구나 다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곳까지 나올 때까지 그 사이사이에 정말 많은 선택의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더 소중히 여겨서 그것에 대해 가치를 두고 선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빌라도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선택은 지금 어떤 기준으로 되어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그리고 바른 선택으로 또 바른 포기, 바른 내려놓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한번 돌아보는 또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어느 정도 그 제한된 사법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뭘 못하냐면, 그 제한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한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사형을 선고하지 못해요. 사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누군가 죽어야 될 죄를 졌다면 그 사람을 데리고 로마 법정으로 와야 돼요. 로마 법정으로 와서 물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그 징벌도 그들이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대제사장의 무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 앞에 데려왔다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예수를 죽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온 거예요.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빌라도도 예수를 자기 앞으로 데려왔을 때 아마 알았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이 문제에 그렇게 깊게 관여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뭐 정치, 군사, 행정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종교의 문제인데 여러분, 로마의 이런 큰 그 식민지 중에 유일하게 이 예루살렘만, 이 유대인들만 그들의 종교를 인정받았어요. 이 종교를 억압하려고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물불을 안 가리고 대항을 하니까 차라리 이들의 종교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다른 것에서 통치를 해야 되겠다. 다른 것들을 얻어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 로마 사람들이 깨달은 것이죠. 유대인들의 종교의 문제는 그만큼 매우 날카로운, 뭐랄까요, 좀 민감한 그런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별로 빌라도는 관여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빌라도가 될 수 있으면 이 문제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이 예수를 살리려고 해요. 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도 도망간 그곳에서 예수를 죽이겠다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편이 누구냐? 2명이네요. 빌라도와 그의 아내예요. 제자들도 없고 있더라도 망토를 둘러쓰고 이렇게 숨어있을 그런 그 모습인데 오늘 유일하게 이 빌라도와 이 아내만 이 예수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 몇 가지 노력들을 한번 봐요. 우리 14절에 빌라도가 왜 놀랍니까? 예수께서 한마디도 하지 않기 때문에 놀라요. 그런데 13절을 보니까 빌라도의 간절함이 보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여러분, 내 앞에서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 사람이 변호하지 않아요. 그러면 재판관은 그냥 할 말이 없나 보다 하고 그냥 재판 땅땅땅 때립니다. 너 유죄라고 때리면 그만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빌라도가 간절하게 예수의 입을 열려고 합니까? 그들이 너를 고발하는 죄복은 이만큼인데 너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느냐? 왜요? 내가 너에게 무죄를 선고할 근거를 좀 달라는 거예요. 나 그런 적 없다. 나 그런 가르침을 가르친 적이 없다. 이런 말이라도 내가 너에게서 들으면 내가 무죄를 선고하겠다. 그들도 증거를 지금 대지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무죄를 선고하겠다. 너에게 무죄를 선고할 근거를 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빌라도의 간절함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자, 그게 안 돼요. 예수가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편에서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라바냐 예수냐죠. 명절에 한 사람을 이 유대인들의 요구를 듣고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라바가 안 되겠다. 이들이 다 예수를 시기해서 고발했으니까 다시 한번 그 제안을 하고 그들의 처분을 들어야 되겠다. 이 빌라도는 예수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본문을 보면 밀란을 일으켰고 살인을 저지른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는 엄청난 강대국이에요. 지금 유대 땅의 어느 정도의 특수성을 로마가 감안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적인 그런 모습들을 감안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식민지로 살기 때문에 이런저런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로마가 물러간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힘이 세서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실력도 안 돼요. 누군가의 식민지가 돼야 되는데 로마는 지금 우리를 인정해주고 있고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라바가 자꾸만 밀란을 일으켜서 로마 본국을 자극하고 로마 본국이 이 나라를 어떻게 좀 제압하기 위해서 들어온다면 그들이 가진 특권 같은 것들도 다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할 때 이 바라바를 놓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빌라도도 알고 있는 겁니다. 바라바가 놓였다가 다시 사람들을 규합하고 다시 봉기를 일으켜서 살인을 일으키고 로마에 미운 것이 돼버리면 우리의 모든 특권들은 사라진다. 누구도 바라지 않아요. 대제사장의 무리,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이 상태가 좋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바라바냐 예수냐를 물었을 때 사람들이 다 예수를 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예수는 봉기를 일으키지 않잖아요.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이 예수는 너무도 연약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나가서 뭔 일을 저지르겠나. 근데 바라바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와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내가 바라바를 놔줄까? 아니면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를 놔줄까? 그랬더니 이 무지한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전부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바라바를 놔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조차 안 됐어요. 두 번의 시도가 수포로 돌아갔죠. 마지막으로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라도가 예수에 대해서 무죄를 선언해버려요. 자, 23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빌라도가 신문을 하는 중에 이 예수의 악한 일을 찾지 못한 거예요. 범죄의 혐의점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럼 뭡니까? 무죄란 얘기예요. 무죄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는 무리 앞에서 손을 씻어버립니다. 나는 예수가 무죄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정 죽이고 싶으면 너희들이 죽인 것으로 해라는 거예요. 나는 이 재판과 또 이 예수에 대한 처형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손을 씻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죠. 경고하는 거죠. 너희들 멈춰야 된다는 걸 경고하는 거예요. 중간에 그 아내의 이야기도 들었잖아요. 아내의 이야기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멈춰야 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3번이나. 제자들도 입 하나 뻥끗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지금 이 예수를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빌라도예요. 빌라도.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원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오신 거 아닙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허락을 해야 십자가에 못을 박히시죠. 빌라도의 운명 아니었을까요? 빌라도에게 무슨 우리가 책임을 전가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똑같이 가룟 유다의 판단이 이 빌라도에게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조일 뻔하였느니라. 가룟 유다의 자발적 선택이었고 그 자발적 선택에 대한 책임을 가룟 유다가 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빌라도에게도 능력이 있었어요. 내가 막으려면 막을 수 있었어요. 십자가형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시든 간에 어떻게 십자가로 올라가시든 간에 빌라도가 그 자리에 있지 않을 수 있었고 빌라도가 그 일에 관여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자발적인 선택으로 그 일을 하게 한 겁니다. 매우 수동적으로 허용한 거지만 그것도 허용이에요. 여러분, 빌라도의 선택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해요. 무엇을 잡고 무엇을 내려놨냐?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했냐는 거예요. 자, 빌라도가 왜 예수를 살리지 못했느냐? 그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총독의 지위가 사라질 것을 매우 우려했어요. 그리고 빌라도는 이 유대 총독을 이제 마치고 로마 본국으로 돌아가면 유대에서의 일을 잘 이끌었다는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기를 원해요. 이게 빌라도의 마음속에 있는 정치적인 야망입니다. 그걸 포기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재판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그다음에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계속. 그러니까 유대인의 이 사회를 조용히 만들기 원했던 거예요. 왜요? 로마가 들으면 안 되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로마가 이 사실을 알면 안 되니까 이것을 조용히 덮기를 원해요. 빌라도는 복음 가장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그걸 포기했죠? 세상의 것을 잡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선택하고 복음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죽게 한 것이죠. 이것이 그의 이름이 저주의 이름이 된 바로 이유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여기가 생각이 나요.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요. 여러분, 부모, 형제, 자매, 자식보다 중요한 거 있습니까? 내가 가진 전 재산, 전토, 이거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주님은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 명예가, 내 인기가, 내 부모, 내 자식, 내 형제보다 더 중요합니까? 아니죠. 제가 평택에 처음 딱 들어왔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그 플래카드가 붙어 있잖아요. 어떤 여자분의 실종 사건, 그리고 그 여자분을 찾는 그 아버지의 간절함.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그 딸을 찾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20년 동안. 포기하지 못하는 그 사랑. 나와 복음을 위해서 그런데 이것을 버리라고 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명령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이 예수님의 이 질문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것들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설마 내가? 설마 나에게 하신 말씀이야? 내가 저런 것들을 포기해야 될 확률이 몇 프로나 되겠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해서 슬쩍 비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의 무게를 확 낮춰버려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설마 전부겠어? 이런 거죠. 설마 전부를 포기하라고 하셨겠어? 설마 나일 수도 없지만 설령 그게 나일지라도 그때 얘기를 듣고 내가 예수님과 조금 흥정을 해봐야 되겠어. 주님,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라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드릴게요. 이 정도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 본문을 받아들이죠. 예수님은 명확하게 뭘 얘기하십니까? 부모, 형제, 자매, 자식들 다 버리라고, 모든 전토를 다 버리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명령의 무게를 확 낮춰가지고 적당하게 받아들여요. 큰 무게로 우리에게 던지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깃털처럼 가벼워요. 이 말씀을 읽어 나갈 때 두렵다, 이런 생각 가지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설마 내가?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제가 무엇을 더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제가 율법 같은 건 잘 지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게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재물을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 복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재물을 선택한 거예요.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물질을 포기하라는 겁니까? 그럼 여러분, 물질 많은 사람은 이게 너무 어려운 말씀이고 별로 없는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 포기할게요, 이런 말씀입니까? 이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너무 좁게 해석한 거죠. 왜요? 물질보다 중요한 게 너무 많잖아요. 아까 예수님 위에서 얘기했잖아요. 부모, 자식, 형제, 자매 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뭡니까? 절대 양립할 수 없는 선택의 두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양립할 수 없는. 이 한 사람, 오늘 나왔던 이 한 사람, 이 부자인 사람은 그게 재물이었던 것이고, 우리의 삶에도 절대 예수님께서 내 속을 보시고 딱 끄집어내셔서 너 이거랑 나중에 뭘 선택할래? 절대 양립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잡으면 무조건 하나를 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12제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영생을 얻을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장 사랑하는 이거 하나와 나중에 뭘 선택할 거냐? 여러분, 그때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당당하게 저는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러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이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설마 내가? 아니요.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에게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두 번째. 설마 전부? 이거 전부 다요? 여러분, 예수님 여기서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쓰레기에 미련을 가집니까? 재활용업자입니까? 재활용업자? 여러분, 쓰레기도 보물이라고 그러던데. 여러분, 이 얘기 아니죠. 누가 쓰레기에 미련을 갖습니까? 그냥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가 너무 좋아서 다른 것들이 너무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실 때는요,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다 팔아. 네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 전부를 다 걸어라. 내 길을 걸어가려면. 여러분, 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머리가 나빠서 왜 저예요? 왜 저한테 이 전부를 다 달라고 하세요? 왜 그것도 제가 제일 사랑하는 이 돈입니까? 다른 것들 많은데 왜 이렇게 항변하지 못했겠어요? 왜 이렇게 항변하지 못하고 돌아섰을까요? 전부를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더 얘기할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전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너희들 그 모든 것을 포기하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빌라도가 그걸 포기를 못한 거죠. 내가 돈은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정치적인 이 야망은 포기 못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이 인기는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이 가능성, 이 성공에 대한 가능성은 내가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가장 가까이 있었는데 그 복음을 외면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이런 선택의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선택의 순간에 내 전부를 포기하고 예수와 복음을 선택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던지신 질문이에요. 오늘 빌라도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또 고민해야 될 삶의 숙제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 던지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다 포기하면 어떻게 삽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포기하면 주님께서 복 주셔서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기본 설교 개요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어쩌죠?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없이 사는 사람, 궁핍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열심히 사기치고 교회 안에서요. 열심히 교회 안에서도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자기 위아래로 줄 세우고 이런 일들 했더니 잘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 다 드리면 우리 잘 살 수 있습니다. 부자로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좋겠는데 여러분도 그게 거짓말인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주변 보니까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 가난한 사람 많지 않아요? 회칠한 무덤처럼 그냥 겉만 번지르르한 속은 썩어 문드러진 신앙인인데 그 사람은 잘 사는 사람 여러분들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포기하면 잘 살아요. 거짓말이죠.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이렇게 다 포기하면 우리 어떻게 삽니까? 그의 대답은 이거예요.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거 다 포기하고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사명으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잘 살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못 살 수도 있어요. 그게 다 하나님께서 사명 따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공부 열심히 하고 성적 좋고 잘생기고 능력 있는 짐 엘리엇 같은 그런 사람이 세상 것 다 포기하고 가난한 선교사의 길을 가요? 뭐 금방 죽었지만요. 그렇게 스스로 믿음이 좋아서 가난한 길로 가는, 그게 하나님의 사명이어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처럼 예수님의 그 임시 매장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아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요. 교회 안에서 그런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다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2배로 주셔가지고 부자 됐어요? 아니에요. 사명대로 사는 겁니다. 사명대로. 그런데 여러분, 사명대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데 이 세상의 것을 위해 달리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 뭡니까? 이게 사명 때문에 주신 거라는 것을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내게 주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난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쓰시겠다고 그렇게 빚어가시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못 보여서 부끄러울 뿐이지, 내 가난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유하게 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돈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삽니다. 돈을 경계하면서 살아요. 왜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까. 내가 열심히 달렸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을까 봐. 여러분, 그래서 돈을 경계하면서 살아요. 이게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달라요. 교회 안에 부자가 있을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은요, 떳떳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사명을 위해서 부유한 사람은요, 돈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을 두려워해요. 내게 돈이 많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바르게 이 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지속적으로 찾아내요. 여러분, 감자탕 교회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이 돈을 남겨두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 달 그 예산을 그 한 달에 다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돈에 대한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모인 곳에 반드시 비리가 있고 악이 생겨요.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돈을 가장 보람있게 의미있게 하나님의 영광에 쓸 수 있는 그 방법, 그 길, 그 장소, 그것들을 찾는데 열심을 내죠. 이게 사명을 가진 부자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불행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사명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은요, 오직 내가 사명을 위해 사는 삶의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절대 남들에게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이게 달라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아픕니까? 다 그 결론으로 내버린 거예요. 다 그 결론으로. 예수님께 드리면 부자 됩니다. 예수님께 바치면 부자 됩니다. 교회에 갔다 놓으면 부자 됩니다. 경제적인 번영의 시기를 지나왔잖아요. 6.25 지나고 7, 80년대 경제적인 번영의 순간에는요, 그 말씀이 맞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경제적인 번영이라는 그 말의 등에 타고 그냥 함께 달린 거예요. 교회가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한국이 그런 경제적인 번영의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냥 편승해가지고 그렇게 거짓 복음 전해가지고 마치 내가 부자 만들어준 양, 교회가 부자 만들어준 양, 그렇게 사람들 옥죄가지고 지금 그렇게 달려온 거예요. 열심히 믿으면 부자 됩니까? 아니요. 부자 될 수도 있지만 가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사명대로 사는 거예요. 하늘 소망 두고 사명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이 뭐예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구원, 그 구원도 구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맞닥뜨리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세요.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요, 하늘로 나를 부르시는, 인도하시는 그 구원을 확실하게 해요. 마치 이 세상의 구원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구원의 모형과 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살 길을 열어주시더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의 삶은 바로 이런 삶입니다.
내가 부자 된다. 여러분, 빌라도는 세상의 성공으로 자신의 그런 그 목적을 삼았죠. 그런데요, 사명이 목적인 사람은요, 이런 짜잘한 것에 욕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우리가 뭘 그런 짜잘한 것에 우리가 마음을 씁니까? 내가 지금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가난한 것이고, 내가 지금 부유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부유한 것이다. 그냥 그 사명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오늘 이 믿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내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빌라도에게는 그 모습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그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충분히 부유하게 살 수 있었어요. 충분히 명성을 날리면서 인기 끌면서 살 수 있었지만 뭐가 진짜 중요한 가치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와 복음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빌라도는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시간도 많았던 것 같아요. 신문의 시간 내내 그는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예수인가 나의 성공인가. 여러분, 이 선택의 무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가볍습니까? 아니요. 빌라도의 구원의 문제인데요, 내 영혼의 무게인데요. 여러분, 얼마나 무거운 그런 선택입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빌라도의 오늘 본문에 있어서의 그 선택은 그의 구원의 선택이었고, 그래서 그 구원의 무게를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무거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의 과정을 지나왔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실 것을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앞에도 오늘 빌라도가 맞닥뜨린 그 무게 있는 선택의 기로가 있어요. 그냥 무심코 지나쳐버리는 나의 선택이지만, 그러나 그 순간을 내가 예수와 복음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 선택의 문제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 선택이 달라질 것이고 그 선택의 의미도 달리 여러분들에게 느껴질 것입니다. 매 순간 선택지는 우리에게 물어요. 예수와 복음인가, 아니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가, 아니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아까 선택은 양면이라고 그랬죠. 뭔가를 선택하면 뭔가를 내려놔야 되고, 뭔가를 내려놓으면 다른 것을 선택하게 돼요.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결코 예수와 복음, 그리고 그것을 위한 사명을 우리는 선택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와 불법이, 또 빛과 어둠이, 그리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룹니까? 그것들이 조화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선택에도 결코 섞임이나 타협, 그리고 그 중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딱 내미실 거예요. 이거냐 저거냐예요. 하나님이 이것 적당하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그 예수님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방구 항변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처럼 세상의 것을 택하고 돌아서겠습니까? 아니면 고난인 줄 알지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선택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빌라도가 가진 이 고난이요, 인류의 역사 속에 지워지지 않을 이 저주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고난이, 또 더 큰 책망이 우리들 앞에 놓여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내 앞에 놓인 선택지 앞에서 내가 가진 혹은 가지고 싶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택할 줄 아는 그런 귀한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